그래서 형 뭐 지옥이 진짜 있어? 뭐 이러면서 그런 거. 진짜 그런 막 네, TMI 방송 돌아왔습니다. 네. 네, TM 스튜디오와 함께하는 우리 Too Much Information TMI 방송. 어쨌든 저희가 나름 그래도 이제 TM이 이제 기독교 단체다 보니까 그렇죠. 저희도 나름 크리스찬이에요. 네. 네, 사실 그래서 저는 목회자고. 아, 목회자셨어요? 네, 저는 모태 신앙입니다. 저도 모태 신앙이고 목회자인데 이제 뭐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뭐 이렇게 대외 무붕원 통해서 보신 분들은 이제 뭐 이렇게 저희 두 사람이나 익숙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제가 조금 목회자로서 이렇게 소명을 받아서 이렇게 섬기고 있지만 저희는 좀 종종 영상에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 좀 솔직하게 나눠보고 싶었어요. 그쵸. 그래야지만 이 TM에서 저희를 써줄 거니까. 아니 사실 이게 주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넣고 싶은 메시지죠, 그죠? 이 저희 방송 안에서. 교회에서 가끔 우리가 너무 이야기를 못 나누는 주제들도 많고 또는 하고 싶은데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싶은 것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눔을 통해서 좀 우리가 신앙적으로 또는 공동체적으로 또 각자 생각해보고 또 나눠볼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시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TMI가 또 탄생한 게 있어서 이런 주제들이 또 종종 나눠질 예정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목회자시라는 신분이 있으시니까 신분만이 아니고 이제 지식이랑 경험이 있으시니까 또 거기서 나올 수 있는 흥미로운 저 같은 평신도 같은 사람들한테는 정말 흥미로운 얘기들이 있잖아요. 제가 형을 개인적으로 아니까 막 이것저것 질문하잖아요. 가끔. 네, 맞아요. 그래서 형 뭐 지옥이 진짜 있어? 뭐 이러면서 그런 거. 그런 진짜 막 뭐 교회 목사님한테 가끔 물어보기 좀 부끄러울 수도 있는 그런 진짜 막 애들 유치한 그런 질문들도 그냥 편하게 형한테 할 수 있는 게 이게 방송이 되면은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죠. 맞아요. 계속, 그래서 저도 그냥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은 게 만약에 보시는 분이 만약에 믿으시는 분이고 또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라면 그 어떤 질문도 안 소중한 질문은 없어요. 신앙 안에서. 그거는 사실 신앙 밖에서도 그 유용한 말이잖아요. 뭐 여기 영어권에서는 no questions are 뭐겠죠? No stupid questions. there's no stupid questions.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좀 덧대고 싶은 게 신앙인이 아니신 분들의 질문이 더 소중할 것 같아. 맞아요. 왜냐면 저희도 모태신앙이고 모태신앙인들이라서 저희가 또 있는 우물이 있잖아요. 그 우물 안에서 밖에서 다른 우물에 계신 분의 질문을 듣는 게 흥미로울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도전되고. 조금 걱정되는 게 뭐냐면 교회가 너무 교회 안으로만 들어가고 그러니까 또 세상은 또 너무 세상적인 그러니까 아예 교회라는 공동체와 세상이라는 어떤 그 공동체의 대화가 단절된 좀 그런 것들이 너무 아쉬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 이 방송의 그런 소통 창구가 될 수 있다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상일 씨는 교회를 어떻게 처음 나가게 됐어요? 어머니가 독실한 크리스천이셨는데 재밌는 게 제 생각에는 저희 친가 쪽은 불교시고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 다 불자시고 외가 쪽은 저희 어머니가 전도를 해가지고 다 기독교인이 되신 걸로 그러니까 알고 어머니가 먼저 믿으셔서 제가 알기론 그래요. 이렇게 퍼뜨리신 거군요. 그래서 할머니도 되게 독실한 크리스천이셨고 외할머니도 그러고 이제 저희 아버지는 이민 오시기 전까지는 교회 안 나가셨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민 사회가 한인 교회 위주로 많이 한인 사회가 그랬었었죠. 요즘 조금 바뀐 것 같기도 하지만 바뀌었나요? 예전에는 확실히 저희가 처음 이민 왔었던 15년 20년 전에는 확실히 이민교회 중심으로 이민 사회가 그쵸. 편성돼 있었죠. 네. 그거죠. 교회를 그렇게 다녔습니다. 저도 모태 신앙이긴 한데 사실 한국에서는 오히려 저는 조금 웃길 수 있어요. 모태 신앙인데 한국에선 교회를 거의 안 나갔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학원 다녀야 되고 막 이래야 돼가지고 그래서 막 어렸을 때 떡볶이 달란트 시장 뭐 이런 거 있으면 성경 구절 암송하면 달란트 줘가지고 그래서 달란트로 떡볶이 먹고 장난감 용수철 장난감 이거 하면은 계단으로 알아서 넘어간 장난감 아세요? 맞아. 그 무지개새로 돼 있는 슬링키. 거. 그게 영어 이름으로도 있구나. 슬링키라고 하죠. 이름이 되게 멋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계단으로 하면 알아서 이렇게 축축축 내려가는 거. 뭐 그런 거 받아오고 그랬었는데 저는 사실은 교회에 본격적으로 발을 내디게 된 게 좀 창피한 얘기기도 한데 저희가 이민 오고 나서 너무 외로웠어요. 아까도 그러니까 이제 전화에서 나온 것처럼 내성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너무 외로웠어요. 그리고 막
인종차별도 좀 심하게 많이 당했고 근데 이거를 해소해 줄 수 있는 게 어느 날 모임을 초대를 받아서 왔는데 이제 동감 모임이었어요. 저랑 이 도시에 동년배들이 이미 그룹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랑 상관없는? 아니면 네 그냥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알으셔서 너 한번 가봐라 해서 같이 밥을 먹었는데 거기에 천사가 나타났구나. 진짜 이쁜 애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한인 교회를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그 도시에 있는 한인 교회를 나간다 그래서 따라갔죠. 근데 거기서 피아노 반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모습을 본 거죠. 그래서 참 아름답다.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매번 이제 예배를 끝나고 이제 연습하는 걸 보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맨날 그렇게 맴돌고 있으니까 거기 어떤 집사님이 이 청년, 이 자네 경찰서 따라와. 차라리 그랬더라면. 네, 근데 한번 그 당시에는 가사를 PPT로 안 했어요. 그 당시엔 프로젝터가 없었지. 2002년이니까. OHP 오버헤드 프로젝터. 오버헤드 OHP 페이퍼 이제 투명 종이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가사를 이렇게 넘겼었어요. 그런 거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쏴가지고 저한테 그걸 이제 시키신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교회에 정착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직업을 얻으면서. 네.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나중에 이제 목회자가 됐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제 첫사랑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첫사랑 그러니까 이게 오해를 풀려고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첫사랑 주례를 제가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랑은 그 후로 정말 베스트 프렌드가 됐고 그 친구가 이제 농담 삼아서 너 누구 때문에 목사 되는지 알지? 라고 이제 찡긋하고 가요. 그럴 때마다 이제 너만 아니었으면. 근데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베스트 프렌드가 됐고 지금도 잘 지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전 첫사랑의 기억으로 사실 교회에 나가게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연의 일치로 나가게 된 거죠. 근데 어쨌든 교회를 많이 또 나름 오래 다니시면서 좋았던 것들도 있고 힘들었었던 것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이민교회를 특히 경험하고 뭐 이민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를 경험하면서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조금 힘들었던 것들이 있었어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무난하게 잘 다녔군요. 제가 성향상 약간 사람들한테 기대를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실망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막 사람들한테 상처받은 기억도 딱히 없고 그냥 그러면은 약간 조금 겉도는 느낌? 약간 좀 민망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앞부분에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묻는 건데 요즘 조금 교회 출석이 좀 뜸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신 이유가 혹시 있어요? 일단 뭐 신앙심이 제가 저를 이제 진단하자면 신앙심이 많이 이제 바닥으로 간 거는 사실이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열정이 일단 없는 거,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이런 갈망이 없는 거는 사실이고 이제 다른 문제로서도 코로나 때부터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니까 교회를 습관으로라도 나가게 되잖아. 맞아. 주일에 이제 당연히 해야 되는 교회를 어떤 안 루틴인 나가면 거죠. 막 불안하고 뭐 안 한 거 같고 번개 맞을 거 같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뭐 천벌을 받을 것 같은 게 아니고 그냥 뭔가 안 한 거 같고 이런 찝찝함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 그걸 강제로 안 나가게 되면서 그게 많이 없어진 거예요. 늦잠 자는 날이 하루 더 생겼네. 이게 되는 거지. 개꿀. 그러니까 그게 안 고쳐지더라고요. 이게 습관이 한번 뒤집히니까 맞아요. 주일에 그 열정이 없는 그곳에 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향적이고 내성적이라 사람 만나는 게 너무 부담되고 그 사람 많은 데서 또 가서 인사하고 막 이렇게 가면 쓰고 웃어야 되고 이런 게 좀 피곤하니까 안 가게 되더라고. 그 복합적인 이유로 그런 식으로 해서. 근데 저는 코로나가 나름 보여준 게 그 얼터네이티브에 대한 그 대체? 그 대체 평행선. 대체 평행선에 있는 세계를 보여준 거잖아요. 주일날 예배 안 갔을 때의 삶이 어떨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느꼈고 너무 많이 지쳐있고 너무 많이 힘든 사회 속에서 내가 왜 그런 거미줄로 다시 들어가야 돼? 이런 생각들이 확실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가 처음에 안 가게 된 이유의 가장 큰 부분인 그 신앙심이 큰 것 같아요. 신앙심이 이제 그거를 다 그런 모든 유혹을 이제 몰라요. 제 일편적인 생각으로는 그 신앙심이 이렇게 좀 그걸 끌어내야 되는데 내가 오늘은 저 천국 같은 해변에서 칵테일을 마시지 않고 교회를 참석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안 생기니까. 근데 저는 충분히 공감 가요. 저는 요즘 청년들 교회를 많이 못 가거나 안 가게 되는 이유가 관계의 복잡성 때문인 것 같아요. 이게 재밌는 얘기가 하나님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이 힘들다. 맞아요. 그것도 확실히 있어요.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제가 신앙심을 잃은 이유는 아니지만 신앙심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막
무신론자처럼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 신은 있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은 결국엔 모든 종교가 사람이 이끄니까 뭐 어디서 하나님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는 그런 종교는 없잖아요.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 이것도 사람이고 목사님도 사람이고 성경도 결국 사람 손으로 쓴 거고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좀 복잡해지더라고. 나도 사람이니까 사람이 어떤지 아니까. 그치. 교활하고 멍청하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인간은 하고 또 실수를 만들고 또 그쵸. 실수를 저지르니까 실망하게 되고. 아니까. 그런 비슷한 예로 좀 이것도 생뚱맞은 얘기지만 제가 지금 콘도 건물에 사는데 이것도 나 같은 멍청한 사람들이 만든 건물인데 안 무너지나 약간 그런 류의 생각으로 교회도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 운영하는 그건데 그런 생각을 안 하진 않죠. 근데 뭐 그걸로 상처를 받거나 이런 적은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긴 하죠. 사실 그거를 사실 이겨내거나 또는 그걸 극복해낼 수 있는 어떤 자극이나 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혼자만의 시간으로 근데 또 갖기가 힘들다 보니까 그쵸. 또 직장에 또 사회생활에 여러 가지로 또 치이다 보면 이게 한번 그건 것 같아요. 교회 어떤 신앙생활이 교회라고 얘기하고 신앙생활이라는 게 결국 신앙생활도 루틴인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습관은 아니지만 정말 진정한 마음을 갖고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는 거지만 어쨌든 나름의 그런 루틴이 있는데 이게 한번 튕겨져 나가면 일로 다시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운동 끊었다가 다시 하는 거 쉽지 않듯이 영적인 근육도 그렇지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진짜 감사한 게 저는 청년 때에 이제 저희가 같이 라디오도 했던 그 제가 있었던 대학에 그런 청년 기독교 단체가 있었잖아요. 네. 그 경험이 저한테는 너무 강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한테 하나님이 너무 진짜고 근데 이게 진짜라는 게 솔직히 얘기하면 목사인데도 이런 얘기하는 게 부끄럽지만 막 매일매일 리얼하게 느껴지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냉정하게 얘기하면 나도 그걸 원하지만 근데 저는 1대 99의 법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99%가 미적지근하고 아니라 그럴지라도 1%의 시간이 너무 진한 거예요. 안녕 펭귄들. 그래서 그 1대 99에서 그 1이라는 시간이 너무 진해서 그 1의 리얼 때문에 99의 어떠한 애매모호함이 녹여지는. 저는 사실 그게 백이 되지 않는. 네. 네. 그래서 1이 99를 맡고 있는 거의 장판파 전투. 삼국지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근데 그런 하나님과 하나님의 공동체성에 대한 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성을 좀 진하게 경험하다 보니까 그게 제가 어쨌든 청년 시절에 저도 참 교회 상처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신앙 공동체에 나갈 수 있었고 그리고 지금 감사한 건 제 직업이 그거다 보니까 제 소명이 그거다 보니까 교회 안 나가고 신앙생활 안 할 사람들을 어쩌면 목회자로 부를 수도 있겠다. 오. 네. 저는 이거 아니었으면 쟤는 나 안 믿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쟤는 진짜 노답이 이거 아니었으면 답이 없는 애야. 저는 진짜 그 생각 많이 하거든요. 진짜 매일매일 그 생각해요. 나는 이 직업 아니었으면 이 소명 아니었으면 진즉에 박살 났겠다. 이게 또 제가 또 되게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또 그거예요. 또 나는 신앙심이 없지만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셔가지고 여자 집사님들을 보면은 그 약간 당연해 보여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안 믿으셨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교회 온라인 예배 들으시고 어머니 영향 때문에 들으시고 교회도 나가시고 그러시는데 그거를 못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저는 남성이 신앙심이 깊은 걸 보면은 되게 감동받아요. 저럴 수도 있구나 남자도. 그래가지고 저는 교회에서도 남자 집사님들 되게 좋아하고 막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남자 집사님이 막 기도하고 막 이런 거 나서서 막 일하고 또 섬기고 막 이렇게 하면은 뭐 그런 모습보다도 기도하고 이런 모습이 너무 신기한 거죠. 저는 그게 막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형이 또 그래서 또 좋았던 것도 있던 것 같아요. 저도 아까 말했던 그 대학교에서 동아리 그때 거기서 형을 처음 만났잖아요. 그때 형이 거기서 리더를 또 건방지게 하고 있었는데 네네네 건방지게 그때 진짜 주제도 모르고 하고 있었어. 아니에요. 진짜로 너무 잘 어울렸어. 너무 잘해. 그래서 그때 약간 와 멋있다 저 사람. 생긴 거와 참 다르게 멋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몇 문장 안에 디스를 그러니까 칭찬과 디스가 있거든요. 네? 무슨 말씀이시죠? 네. 책을 진짜 겉표지로 보면 안 되는구나. 책은 그쵸. 싸우자. 거기서 좀 반한 게 있었어요. 당신에게. 그래서 그 카리스마라고 하죠. 그게 딱 느껴져가지고.
근데 아니 부모님 영향 갑자기 나와서 생각난 건데 저는 부모님이 진짜 정반대세요. 아빠는 선비 중에 선비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엄마는 어떻게 보면 사무라이? 저기요. 선비와 사무라이는 뭔데요? 반대. 아니. 어머니는 굉장히 열정파, 행동파, 열정파. 선비는 약간 이게 학술적이고 책 읽고 이런 거 좋아하셔서 정반대세요. 진짜 신기할 정도로. 근데 진짜 감사한 거는 두 개를 어느 정도 섞어놨어요. 형이. 예, 제가 그게 다 영향을 받을 수 있었어요. 책 읽는 사무라이. 왜 우리 엄마 왜 우리 엄마 사무라이 나쁜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네, 고유의 문화의 것이죠. 네. 죄송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니의 어떻게 보면 뜨거운 심장과 아버지의 어떻게 보면 깊은 심장과 대가리 심장과 머리를 물려받았다. 근데 지성, 실제로 머릿속 지성. 지성. 멋있는 단어다. 지성. 지성과 감성. 그리고 이 머리숱도 물려받았어요 아버지한테.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 아시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믿든 안 믿든 어쨌든 가족의 그런 어떠한 색깔이 신앙심을 키우는데도 어느 정도 영향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상일이가 얘기한 것처럼. 그 얘기도 저는 또 감명 깊게 들었던 얘기 중 하나가 목사님이 저희가 이제 하나님을 상상할 때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게 다 각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부모님 이미지에서 많이 오고 뭐 어떤 하나님 뭐 나에게 화를 내지 않는 하나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지한테 혼난 적이 거의 한 번도 없거든요. 살면서. 엄마한테는 진짜 저희 어머니가 사무라이셨거든요. 검술로 같이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하나님을 남성상으로 약간 하나님 아버지 보통 돼 이런 있으니까 이미지로 부르다 맞아. 보니까 아버지란 단어가 굉장히 직설적으로 아버지라고 하니까 아빠에 대한 이미지가 좀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약간 너그러우신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약간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 그것도 흥미롭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 맞아요. 들었던.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근데 그래서 무서운 아버지 아래서 자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서운 거야. 맞아. 그리고 약간 되게 안타까운 케이스가 주변에 청년들 중에 이 아버지에 대한 되게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는 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형상도 되게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확실히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보다 당연히 그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보다 더 높게 더 넓게 더 깊게 계신 분이지만 인간인지라 우리의 상상력이 제한되어 있는지라 맞아요. 그런 것들이 확실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치료되고 치유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가족 상담사분들이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요즘 대부분의 이슈는 사실 가족에서 오는 거라고. 그렇죠. 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그냥 교회에 대한 좀 기본적인 뭐 여기는 또 어떻게 보면 평신도의 대표로 그렇죠. 교회 안 나가는 평신도. 어떻게 보면 진짜 바닥. 바닥일 수도 있고 어떻게 로우 보면 엔드. 가장 현실적일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왜냐면 코로나 이후에 충분히 저는 이해가 가는 맞아요. 사태들이 일어나고 있었기 많을 때문에 거예요, 저 네,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저는 되게 안타깝죠. 목회자로서 이게 좀 안타까워서 저는 앞으로 우리들이 앞으로 이런 사연들도 받고 좀 이야기 나누면서 교회에 대해서 또는 신앙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 평신도가 사실 저도 제 안에만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 넘어가야지 저도 사실은 성장할 수 있는 거고 상일이도 이 기회에 좀 한번 신앙에 대해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은 것 같고 아무래도 노출이 좀 돼야 저도 교회 안 나가다 보면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살거든요. 맞아요. 이게 결국은 노출의 이슈기도 하고 오늘 뭐 먹지? 이 정도만 저 아까 인프 P라서 아무 계획 없이 살기 때문에 오늘 뭐 먹지가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노출시킬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모르겠어요. 방송이 성장을 해서 막 소통이 여러 사람들과 할 수 있다면은 진짜 민감한 질문들도 좀 보고 싶어요. 저는 저대로 그냥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형은 형의 입장으로서 네 맞아요. 그게 좀 힘들까봐 좀 근데 걱정이긴 이건 거죠. 한데. 아니 저도 이건 거예요. 저는 제가 정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그쵸. 않아요. 제가 믿는 건 저분밖에 정답이 음. 없는데 저는 저라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통해서 나눌 수 있는 거가 있고 그건 저의 의견. 나의 하나의 서제션일 뿐이지 그게 저는 뭐 이건 오케이 내 말 리슨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나누게 될 또 교회와 이런 신앙 시리즈도 좀 기대해 주시고 관심 있으시면 또 댓글 달아주시면 그러니까요.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TMI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관성. 뭐요? 아닙니다. 네. 네, 진짜 지금 저희가 여태까지 했던 이 방송 이 체제가 이렇게 끝까지 간다 이것도 아니고 저희도 많이
바뀌고 또 발전하려고 노력할 거니까. 네, 피드백 있으시면 언제나 주시고 그래서 많은 같이 만들어가는 방송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TMI의 오은석. 한상일이었습니다. 네,